견고하게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옥선 성도님하고 장순애 성도님이 어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내일은 교회 꼭 갈게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참 다리가 불편하시고 아프시고 힘드신데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 로렌, 금요일 날 우리 어떤 성도님이 금요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서 잠깐 이렇게 밖에 좀 할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로렌? Who are you? 지금 막 환하게 웃고 계세요. 약속을 지켰어요.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믿음을 가지고 스티브한테 그 인비테이션, 그 비지링 카드에다가 로렌하고 폰 넘버 써서 스티브한테 아메리칸 사람이 오면 로렌일 거야. 근데 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성도님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래 놓고 막 또 이머전시가 생기면 신방을 뒤로 미루거나, 우리 오늘 기도하신 이선 집사님 어제 이하를 2번 갔다 오셨어요.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카톡도 안 읽으시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통화가 됐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녁에 또 이하를 가셨더라고요. 근데 카톡을 딱 읽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카톡을 읽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고 사모하고 통화하시고 나서 딱 제가 하시겠구나. 근데 오늘 이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저는 사무엘 목사님이 소망교회 기적 있는 교회라 그래서 속으로 다른 교회도 기적은 있는데 소망교회가 뭐 얼마나 많겠어. 근데 진짜 이 교회는요 진짜 무서운 교회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약속하지 마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나폴레옹이 했대요. 그래서 명답이다.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하지 말래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래요. 오늘 이 약속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 3개월에 지겹도록, 그래서 우리 양효성 성도님께서 목사님 귀에 박혔어요. 커버넌트 약속이라는 게 정말 지겹도록 우리가 나눴거든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언약. 다윗은 지난주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평안하고 종교적으로도 통합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자. 여러분, 이 소망교회 건물은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없어서 몰라요. 근데 건물이 참 잘 져졌어요. 제가 막 급하게 어디 나가도 교회 안에 온도, 그 다음에 락하는 거, 어디에 누가 뭐 왔다 갔다 하는지 카메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걸로 다 제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부주 중에 뭐를 잠깐 실수하고 나가도 어디에 뭐가 잘못됐지? 이게 다 와요. 심지어는 저 뒷문 이렇게 센서가 가끔 문제가 있어서 막 그냥 전화가 와요. 새벽 2시 주일날 새벽에도 막 전화가 와서 너네 교회 문 열렸어. 뭔 일 있니? 그래서 와서 체크해보면 센서 문제여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오늘 다윗은요, 내가 마지막 미션이 하나님께 멋진 전을 하나 지어드리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좋은 대로 하세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딱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지난주 우리 다윗의 장막이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왜 굳이 다윗의 장막이었을까요? 다윗의 장막은요, 그냥 휘장 텐트 밑에 언약궤를 놓은 거예요. 노상에다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용키프로 때 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다 해서 다윗의 장막이 교회라는 것이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장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뿐이에요. 초라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자. 근데 하나님은 나 여지껏 어디에 갇혀 있지 않았어. 내가 너들한테 좋은 집 지어달라고 했냐?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니다. 어느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1,000만 불짜리고 뭐 5 밀리언이고 그러면 진짜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도 자라면서 교회 건축을 2번 경험을 했어요. 주일학교 때 벽돌 나누고 그 날랐던 교회 제가 제 손으로 햄머로 머릿돌까지 부시면서 사진 찍고, 그리고 건축될 때 천막교에서 설교하다가 미국으로 왔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유 잘 져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없어요. 몇천 명이던 교회가요 500명도 안 돼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은 이러한 기적이 있는 교회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애통하고 통회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멋진 건물에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것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사무엘 목사님이 지난 7년 동안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멋진 넥타이 이렇게 하고요, 폼나게 탁 이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물론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마음의 정돈과 신부가 꼭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딱 듣고 봤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왕 당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거다. 그런데 앞에 전제가 들어가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원히, 히브리어로요, 아돌람, 영원히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대 왕들 때문에, 잘못함 때문에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약속하시는 것을 다윗의 후대 왕들의 죄로 깨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브로큰해요, 깨요,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사이드, 일방적인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지킬게, 너네 못 지키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 오시기 960년 전에 다윗의 왕조가 400년 정도 쭉 이어왔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두 번째로 긴 왕조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이 다윗의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며 끝나버립니다. 유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알잖아요. 영원히 그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의 왕위가 끝나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면서요. 근데 왜 깨셨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뭐냐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세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다윗 왕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고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조금 달라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첫 번째 줄 끝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가정문이에요. 가정문.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죠. 아까는 영원히 지킨다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만일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질 거야.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성경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드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히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89편 3절과 4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또 영원히 세우신대요. 오늘 성경을 좀 딴 데를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하여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왜 자꾸 컨퓨즈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영원히 한다고 그러더니 만일 이게 지금 자꾸 말이 잘 늦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좀 달라요. 또 한 곳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히 내 보좌를 내 후손들에게 이어줄 것이다. 근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만일 잘못하면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먼 장래의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후손들의 일까지도 본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만일 조건이 붙고 가정이 붙은 것 같지만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저자였던 사람이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후손으로 영원히 보좌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데 지금 대가 끊겼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샥이 왔어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물론 그 상황은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신의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가문과 왕조가 끊어지는 것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견고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 초림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아직 초림 예수, 처음 오시는 예수님도 아직 안 온 상태예요. 성경을 먼저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글로만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식으로만 알면 그건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 오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을 지었던 저자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본 것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름 뭐죠?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루어지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믿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다시 나오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 같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걸 다윗은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다윗의 이 언약, 조건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일반 주이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속죄일인 용키푸르, 이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스탬프 도장을 받으려고 그때 금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요. 행위로 온전해지겠다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죠. 보여지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구약에는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 쳐서 옆에 우상을 섬겨요.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또 나오죠,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계속 나라, 다윗의 왕조가 끝났는데도 성경 여러 곳에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으로, 눈으로 본 데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죄 없는 몸, 여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다윗의 언약은요,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요, 우리가 신실하다,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다,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 목사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 잘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 믿어요? 제가 뭐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 말하면 또 안 되지만 목사 믿지 말라고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관계 속에서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가는 그러한 동역자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믿어요, 성도님들이. 뭐 옛날 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뭐 막 그러시는데, 집에서 부부싸움 안 하는 줄 알고. 저도 집에 가면 싸워요. 저도 본성도 있고요, 승질도 있고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목사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네,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인바이트 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도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언약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불성실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외면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되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탕자가, 우리가 집을 나가고 신앙을 버리고 잠시 외면하고 타락해도 돌아오면 아버지는 웰컴, 늘 그 자리에서 떠나간 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해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자, 그분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이번 주 암송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암송하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에브리바디 웰컴이에요. 교회는요, 어느 누구나 와야 돼요. 말씀드렸죠?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상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값없이 와서 생명수, 마르지 않는 그 공급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인 내가 지키겠다. 너희가 못 지키니까 내가 지켜줄게. 단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목마를 때 나를 찾으라. 궁핍할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와, 내가 엄마보다 더 좋아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방송 듣겠지만, 근데 사실이니까요. 아버님이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친구처럼.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망교회 왔더니요, 아버지가 계세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또 시험 드시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먼저 불러가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분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늘 뭐가 필요한지 늘 안위를 물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짜 하늘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가족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질병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 자녀도 없어요. 우리 다 그냥 하나님께 기쁨과 거룩함과 감사함으로 찬양만 있습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깨지 않으신대요. 그 약속 앞에서 거룩하게 풍성함을 누리시며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소망교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공급함을 통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위로자, 나의 목자,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예배하며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때로는 약속을 깨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나 아버지 하나님 범죄함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마,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소망교회, 주변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쓰임받는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